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주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새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새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사랑에 영광과 찬송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생략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에 생략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를 맞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이 연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허나 주님, 그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본래 죄되었고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를 새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또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임재와 그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모일 수 있게 하심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갚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갚겠습니까? 허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당신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길 원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과 진리로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소망함으로 이 시간 복된 주일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연휴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귀신들과 세상 풍조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그 우상 숭배와 그 죄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 특별히 어쩔 수 없고 피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마음의 소망과 간구 가운데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재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전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영으로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우재선 목사님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열림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말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에 이르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예배에 모여 정말 주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종종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좀 떠들 수도 있고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을 말리고 하느라 예배를 잘 못 드리시는데 그냥 두세요.
그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를 보고 자랄 겁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예배 드리게 하겠다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그냥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되고, 또 우리 기성세대 성도님들도 좀 그런 상황들을 즐기고 오히려 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추석으로 인해서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데요. 몇 가지 광고를 지금 영상이 아니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저녁 기도회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10일까지 저녁 기도회를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고 또 각 가정별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중식을 제공하지 않고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가정 예배지를 준비해 드렸으니 가정 예배지를 가지고 가셔서 특별히 우리 믿음에 흘러가게 하는, 또 각 가정의 머리 되시는 우리 아버님들 또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제가 다 적어 두었으니 순서에 따라서 읽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저녁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고신교회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 큐티책이 있습니다. 정기 구독을 하시면은 각 집별로 이제 계속해서 발송을 고신교회에서 해 주시는데, 이게 2달간 이제 본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하면은 10월 마지막 10월까지 나오기 때문에 좀 아깝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우리 고신총회 교육원에서 그날 당일의 내용을 바로 홈페이지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은 다음 달을 위한 구독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각 가정별로 또 큐티를 또 함께 진행하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회 때는 우리가 이 본문을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을 가져오셔야 하는 분들은 또 앞에 우리 자막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 에베소서는요 대단히 좀 어려운 성경 본문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52년에서 55년 동안 사역을 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게 AD 62년경 로마의 1차 투옥 기간 중에 쓴 편지인데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나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일어난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어떤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진리들을 담고 있는
성경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서를 연구한 신약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한다면 이제 도널드 헤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에베소서를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걸작이자 극치이며 바울 신학의 기본 주제들을 농축해 놓은 서신이다. 좀 어렵죠? 또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 담긴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장엄하고도 영화롭게 표현해 놓은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가,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경이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내용을 좀 보면요, 길고 매우 복잡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어려운 단어들을 좀 종종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담겨 있는 본문을 잘 이해하기보다 그냥 빨리 읽어버릴 때도 좀 많죠. 그래서 이 본문이 주시는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얼렁뚱땅 읽어버릴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 중 한 명이었던 분이 계신데 14살 때, 14살입니다. 지금 혹시 여기 14살 계세요? 14살? 14살에 이 에베소서를 읽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를 읽으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유일한 설명서가 에베소서의 말씀 안에 있었다. 나의 삶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에베소서의 본문의 음악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게 14살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14살이. 여러분, 이게 지금 와닿지 않는데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유일한 성경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14살 소년의 고백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자랐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이 소년이 자라서 누가 되었느냐? 바로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 신학교 교장인 존 맥케이입니다. 그 신학교 교장이 바로 이 에베소서를 읽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그러나 사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깨달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기 전에 더욱더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4살 존 맥케이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구원을 노래하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존 맥케이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나라는 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요즘에서 좀 나쁘게 말하지만은 사실 기독교를 말할 때 핵심 뭐냐면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자는 항상 부활 신앙을 그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소망이자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함께 살리셨도다. 방금 전 읽은 이 본문 1절은 사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크게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헬라어 본문에서는 매우 좀 특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문장이 완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보면은 문장이 온전하게 완성돼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어나 동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했을 때 이것을 한 사람은 저라고 표현되어 있고, 무엇을 했을 때 물을 이것도 표현되어 있고, 마셨습니다라는 동사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사실은 주어랑 동사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허물들과 죄들로 인하여 죽은 여러분을, 이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이 1절이 사실은. 그렇다면 이 살리셨도다라는 이 단어는 마음대로 그러면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하면서 갖다 붙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기록된 함께 살리셨다를 가져와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본문의 1절은 정확하게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허물들과 죄들로 인하여 죽은 여러분을 함께 살리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 1절의 말씀을 설명드리느냐, 바로 이 한 절이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이해하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그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말씀 한 절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님들,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매우 독특한 인칭 대명사가 있죠. 뭐냐면 너희를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너희를은 누굴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라고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포함되는 단어입니까? 포함되지 않는 단어입니까?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를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라고 하고 있으니 자기를 포함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두 집단이 가지는 이해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을 해결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 곧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이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자신들의 허물과 죄들로 인하여 죽었다. 그들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가?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왔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악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이 과거에 어떠했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잘못된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고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완료형이죠.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생명이 끊어진 것이고, 생명이 끊어졌다, 이것을 두 음절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란 본래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을 벗어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어원적으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화살을 탁 쏘면은 일직선으로 달 날아가서 탁 관역에 박혀야 하잖아요. 그런데 관역을 빗나갔다, 비슷하죠. 비슷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은 바로 죄를 알면서도 짓거나 모르면서도 지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 그런데 이들만 살리신 것이 결코 아니죠.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갑자기 조금 전까지는 너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우리라는 단어를 말할 때 유대인 성도들을 살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표현은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매우 큰 충격을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소유하며 그것을 지켜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다고 당연히 믿었고,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모세오경에 담겨있는 그 말씀 그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유대인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적어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는 구별돼야 되는데,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으니까 적어도 이방인 그리스도와는 다른 단계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이 그릇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교제조차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나?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인 죄를 지어왔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틀어진 삶도 살았지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한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갔던 진노의 자녀, 유대인 성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들이 말을 참 잘 듣죠. 지금 이 부모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실소를 탁 흘리시는데, 하루는 제 누구라고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딸이 있는데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이 아이가 클 때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실명 하원아, 불을 껐다 켰다 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알겠다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하게 자랄 준비가 되어 있네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를 준비라고 했는데 하원하는데 입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죄인지 알면서도 지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들었음에도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앞서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를 너희라고 말하고 우리라고 구분해 지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4절에 보시면 이와 다른 우리가 또 등장합니다. 정말 어렵죠?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이 4절의 우리와 사실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앞서 언급된 우리는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면 이후로 이제부터 쓰이는 우리는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성도로서 우리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뜻합니다. 이번 주간 반찬 봉사를 하시는 몇 분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많이 해주셔서 기쁨으로 밥을 너무 풍성하게 먹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도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한 권사님께서 마음속으로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교회는 어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걸까? 이전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와 있는 이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계셨다고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열린문 교회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권사님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족에게 이제 우리 교회는 열린문 교회입니다. 네. 우리 교회죠. 저도 우리 열린문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분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너희와 구별된 우리, 그것은 존재하지 않죠. 너희와 함께하는 우리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두고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언급하죠. 죄 가운데 허덕이던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크고 깊은 위대한 사랑을 주께서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을 향해 반역의 칼을 들이밀었던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화목한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원수된 가운데서 반역의 칼을 들이밀었던 그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우리라고 했을 때 차별이 없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많이 배웠는가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원수되었던 관계라고 할지라도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상정과 종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다만 이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의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더 이상 분쟁과 다툼과 구별과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로 하나가 되었다. 성경은 이후에 교회인 우리가 어떤 은혜가 누리고 있는지, 어떤 은혜 누리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사이에 어떠한 표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혀 실감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그 부활을 믿을 때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중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로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셨다. 앉게 하셨다. 이것은요, 사실 앉힐 것이다라가 아니잖아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앉게 하셨다는 뭐예요? 이미 우리가 앉아 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 하늘에 앉는 일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앉히심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데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앞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두고 영적인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으키심을 받는 것과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된 것도 영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이러한 영적인 삶을 너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인 길상란 교수, 이전에 교수셨는데요. 이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성도들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누릴 영광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만드셨다, 누리게 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이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이루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구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인 우리에게,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우신 교회에서 그 은혜의 절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구원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모든 세대들에게 나타내신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함께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내신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미 너희에게 이 은혜가 임했다라고 했죠. 다시금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인이었던 너희에게 이 은혜가 들어졌다. 이 은혜가 나타났다. 이 은혜가 주어졌다. 이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찬송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이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지 마지막으로 알려줍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를 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만드신 바.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작품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작품. 그러니 이런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오, 작품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우리는요, 성도 개개인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이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죠. 그러니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들고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런데 이상하죠?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비하셨다? 그러니 선한 일을 예비하시고 재창조했다는 거죠. 재창조가 먼저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재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선행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조경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재창조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죠. 목사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배님들, 선한 일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성경에는 이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선한 일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적어도 매우 실천적인 것이라는 것은 느껴지죠. 사도 바울은 8절에 구원을 명시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은 사람의 행위로 나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의 결정체인 교회는 구원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지를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는 구원을 받은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와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을 따르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아갈 길이죠. 사명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종교개혁자 중 한 명이었던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이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칠 때 우리는 선행도 가르칩니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선행을 시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선대하여 섬기십시오. 그대들의 직무를 다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참다운 선행으로서 마음속에 알고 있는 이 믿음과 기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자녀가 태어나서 성경을 가르치려 합니다. 어떤 성경부터 가르쳐 줄까요?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묻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성경을 제일 먼저 읽게 하셨습니까? 안 읽습니까?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떤 성경일까요? 창세기입니까? 네? 잠언일까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게 하는 성경은 창세기도 잠언도 아닙니다. 레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레위기의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과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배웁니다. 선대해야 하고 먼저 섬겨야 하고 용서해야 한다. 아주 실천적인 메시지죠. 이제 교회는 너와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용납하고 화목하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응당 맞는 삶을 사는 것,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천하게 만들지 않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값진 보혈의 은혜를 입은 교회가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소외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선하고 착한 행실이 주님을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옳은 행실, 선한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입혀드리는 순백의 옷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러운 옷을 입혀드리게 되어 교회가 비난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전에는 외인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참되게 완성하고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나 다른 성도를 이방인 취급하며 정죄하는 눈길과 손길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를 무시하고 더럽히는 일에 우리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금 누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정죄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는 것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재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서갑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됨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춰지는, 그래서 날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가득하게 되는 열린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는 실천적입니다. 삶입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 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모두를 용납하는 하나됨이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이 왼수를 집에서도 보고 이곳에서도 보다니 라는 표정이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또 여기서 만나다니.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더군요.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냐는 거죠. 그런데 천국의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아니 내가 어찌. 다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우스갯소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어찌 저런 자가 교회를 다니는가. 이제는 이 말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기로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로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존중하십시오. 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나된 교회로서 선한 일을 더욱더 함께 행하자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다. 우리 자녀들을 좀 안아주시고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통해 하실 일 우리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정죄와 미움과 핍박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의 마음으로 용납의 마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너라고 말하며 하나됨을 이뤄가지 않는 악한 모습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소망하는 여기 있는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자녀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는 아버지 하나님 악을 떠나서 더는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온 세상의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제 더이는 너희가 아니라 우리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답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없었던 생명을 잃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주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이 있어서 자녀들이 우리를 닮아가야 되는데 참 부모로 산다라는 것이 믿음의 선배로 산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부모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행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해서 이 교회에서 하나 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부귀와 영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아름다운 자녀들로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부모들로 서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의 제목들이 부모의 기도가 땅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번역하며 바꾸어가며 이 세상의 풍조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를 하나님의 품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며 하늘에 함께 앉히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문 교회를 주님의 작품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며 선한 일을 행하여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열린문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 평택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의 수를 매일매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 화목하게 하시며 대화 속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신앙 안에서 복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이 외롭고 힘든 이웃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시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한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가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려주는 나눠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휴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그 은혜를 사랑과 선행으로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열린문 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